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향기. 오늘은 2022년도 저의 독서 결산 시간입니다. 제가 2022년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계속 책은 읽었고 2022년에도 또 그 결산 한번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2022년에는 총 6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60권. 일주일에 한 권씩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니까 50권 넘게 한 52권 정도는 꼭 읽어야 제가 이 유튜브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권이라면 거의 미니멈으로 읽은 거죠. 기독교 책만 읽는 게 아니고 기독교 책이 아닌 다른 책들도 있다 보니까 60권 정도는 거의 미니멈으로 겨우겨우 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책을 많이 읽고 싶기도 한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되진 않네요.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읽고 또 짬날 때마다 유튜브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 교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제가 좀 회사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시간을 더 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60권이나 읽었다는 거,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은 매주 빠지지 않고 계속 올렸어요. 책 소개하는 영상 계속 올렸고, 제가 팔이 부러져서 올해 2월 달에 팔이 부러져서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 그 한 주 빼놓고는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독교 서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는데 잘 한 것 같고, 연초에는 비기독교 서적도 월요일에 이렇게 소개하기로 했는데 뒤로 가면서 제가 좀 바빠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여유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 기독교 서적을 빠지지 않고 잘 소개했다는 거, 그거는 제 자신에게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60권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60권의 책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 책입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기독교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은 기독교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교양서적이나 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서도 읽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끌려서 읽는 교양책이나 소설책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몇 권 안 되고요. 그리고 매년 어떤 저자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어떤 출판사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제가 이런 거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자, 올해 출판사는 비아. 제가 원래 비아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비아 출판사 책을 10권이 넘게 읽었어요. 13권? 13권을 읽었습니다. 비아에서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거의 책을 내놓는데, 그 책을 올해 나온 책 제가 다 못 읽었거든요. 예전에 미루어뒀던 책들 이런 것들도 쭉 읽다 보니까 올해 비아 책을 13권 읽었더라고요. 비아 책을 올해 특별히 좀 많이 읽은 것 같고, 전통적으로 많이 읽는 IVP 책 이런 것들 여전히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판사는 좀 골고루 다양하게 읽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개, 두 개 넘어가는 출판사가 거의 없이 많아야 두 개 이 정도고, 비아랑 IVP가 독보적으로 좀 많이 있고, 그렇네요. 저자는 제가 보통 로안 윌리엄스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올해는 로안 윌리엄스 책이 출판된 게 없어서 못 읽었고, 올해는 윌리엄 윌리문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3권인가 제가 읽었고요. 윌리엄 윌리문 책을 3권인가 읽었고, 그리고 칼바르트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운 목표가 칼바르트 책 3권 읽기였잖아요. 3권 다 못 읽고 2권 읽었습니다. 2권. 그래서 칼바르트 책 2권 읽었고, 그리고는 거의 다 한 권 정도씩 읽었어요. 간혹 공저 같은 경우는 2권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동일한 저자의 권을 2권 이상 읽은 거는 올해는 거의 없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읽은 책들의 통계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2022년도 제가 꼽은
제일 좋았던 책들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연말에 이 책들 꼽는 게 제일 재밌는 일이면서도 좀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예. 어떤 이 책을 뽑자니 저 책이 눈에 밟히고 뭐 그러다 뭐 이렇게 뽑다 보면 너무 많아지고 뭐 그래서 언제나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좀 뽑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뽑은 책은 소란스러운 동거. 네, 이 책. 박은영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이의 이야기. 제 지난 엊그저께 봤더니 IVP에서 정재경 간사님이랑 거의 편집장님이랑 2022년도 IVP 출판 도서들 중에서 좋았던 책을 꼽는데 그때도 이 책이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만큼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요. 특히 물론 그 IVP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교회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은 매우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뭐 저도 이 책 소개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책은 예배 감각입니다. 돈 셀리어스. 아마 제가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비아 출판사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이제 비아 프렌즈 이렇게 책 소개하는데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비아의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 한 권을 뽑아달라고 뽑고 간단하게 그 감상평을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뽑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배 감각. 사실 이 책만 좋은 거 아니고 이 비아에서 나온 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신학적 예수와 역사적 그리스도 반대였나? 네, 어째 그 책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죽음아 너의 독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도 뭐 욥기와 만나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뭐 이런 책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신경의 형성 되게 제가 재밌게 어쨌든 봤던 책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탈출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점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꼽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비아에 대한 그 감상평이 비아에서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그걸 이제 공유하면서 제 올해 아주 좋았던 책 중에 한 권을 미리 선공개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정말 좋았고 제가 교회에서 이 책 읽고 함께 나누고 저자분 말고 이거 번역하신 이광희 목사님 모시고 북토크도 한번 했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 책은 한나의 아이입니다. 네, 한나의 아이. 스탠리 하우어스죠. 제가 올해 좀 읽은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서전, 뭐 회고록 이런 것들을 좀 읽었습니다. 한 3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임스 콘이랑 한나의 아이, 스탠리 하우어스랑 그 다음에 필리미안 씨의 3명의 자서전 내지는 회고록을 읽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3권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다 좋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고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한나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신학자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신학자 특유의 그 느낌과 그 느낌에 그렇게 이면에서 흐르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어서 한나의 아이가 참 좋았고 제임스 콘의 책도 참 좋았는데 그건 저랑 왠지 좀 시대가 저랑 좀 안 맞는 좀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 필리미안 씨 책도 참 좋았습니다. 필리미안 씨 책은 표지도 정말 예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네, 전 필리미안 씨보다 한나의 아이를 아주 조금 더 좋게 본 것 같네요. 그 다음 책은 칼바르트의 기도입니다. 칼바르트의 기도. 이 책 제가 연초에 읽었고요. 올해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연초에 약속했던 칼바르트의 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으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아쉽게도 그 3권 중에 2권만 제가 읽고 소개했고 아직 한 권은 못 읽었는데 그 중에 기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교의학 개요도 좋았는데 그것보다는 이 기도가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와닿았다고나 할까요?
좀 더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말 기도를 못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 부장인데, 부장님 뭐 마무리 기도해 주시죠 라고 이렇게 뭐 회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저는 꽤 많았어요. 예. 그만큼 제가 이제 기도를 정말 잘 못하고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은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어쨌든 제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서 어쨌든 큰 획을 긋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만큼. 그 다음에 좋았던 책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 되게 가슴 아프게 읽었어요. 네. 이혜성 선생님께서 이제 8명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책인데, 가슴 아프게 읽었고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계속 위기라고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꼽았고, 사실 이 책을 꼽으면서 이제 IVP에서, 이 책은 부고분에서 나왔는데 IVP에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나? 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예.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이랑 그 책이랑 비교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만간 또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잘 돌아볼 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꼽았고요.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만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시선을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네요. 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번 꼭, 적어도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는 역사의 그늘에 서서. 네. 이게 설교집이죠. 그래서 딘 G 스트라우스가 편집한 설교집, 히틀러 치하 독일 신학자들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이 책 제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뭐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은 올해 최고의 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제가 소개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네퍼나 칼바르트, 뭐 불트만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의 설교를 한번 직접, 설교문을 직접 이렇게 접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올해 제가 꼽은 책 중에 마지막 책인데, 복음서의 탄생입니다. 로버트 프라이스 책이고요. 이 책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가, 이 책이 묘해요. 네. 이 책 참 읽기도 어렵고, 두껍기도 겁나게 두껍죠. 네, 겁나기도 정말 두껍고, 보시면 책에다 이렇게 표시도 별로 안 했어요. 인상 깊은 구절 이렇게 표시를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다른 책들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책은 표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보면 거의 뭐 앞에 부분과 뒷부분 조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는 저에게 되게 큰 충격을 줬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꼽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름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들을 잘 접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지금 얘기하기 되게 쑥스럽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저희 교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이, 복음서의 탄생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제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신앙을 받아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제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이 로버트 프라이스를 뭐 마귀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았고, 이 책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저자 로버트 프라이스는 이런 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몇 권이죠? 7권의 책을 꼽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꼽고 싶은 책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책들 좀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아차상 이런 걸 소개해볼까. 아차상 소개하면 다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7권의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 중에서 딱 한 권만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사실 원래 생각해둔 책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흔들리네요. 네. 제가 원래는 이 책 역사의 그늘의 서술을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이 책을 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의 기도. 네, 제가 기도는 이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제 신앙을 이렇게 바꾼 책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저는 마지막에 영상 찍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 책을 최고의 책으로 꼽아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결산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사실 2022년도에 연초에 이제 독서 계획을 세우면서 칼 바르트의 책 3권 읽는 거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번 했었고, 또 두꺼운 벽돌책 4권 읽는 거 약속을 했었는데, 칼 바르트 책은 제가 2권 읽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벽돌책, 제가 벽돌책의 기준을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벽돌책은 4권 읽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1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벽돌책 이제 들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읽지 못했던 것 같고, 대신 변명을 조금 하자면 700페이지에는 못 미치지만 6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꽤 읽었다고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아까 제가 좋았던 책으로 소개했던 복음서의 탄생, 이런 책들은 600페이지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 책도 읽었다라고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살짝 해보고, 여러분의 2022년도 독서 생활은 어떠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매번 댓글을 잘 남겨주셔서 제가 힘을 얻는 경우가 참 많은데, 또 새로운 분들 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또 그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또 그렇다고 예전에 남겨주셨던 분들이 안 남기시면 안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2022년도 나는 이런 책들을 읽었고 이런 책들이 좋았다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연말 결산이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또 댓글도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